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격하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력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부모나 자녀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가져놓고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뻐하지요. 케이크 얼마 하겠습니까? 초 하나가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축하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멤버십을 하고 생일 축하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교회 절기가 되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묵상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게 집중해서 일주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유익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셀폰에 빨간 딱지를 붙여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긴급한 것 외에는 소리를 다 꺼놓고 일체 사용하지 않는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정도 다르겠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방편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 찾는 길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는 지난번 설교를 한 4번 정도 듣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억, 그 다음 뭐지? 이렇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뭘까요? 능력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마도 설교 시간의 제한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을 하면 빈곤 속에서도 공고한 속에서도 풍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다 엮어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면 세 가지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4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줄을 끄실 수 있으면 낙서도 좀 해가면서 이 힘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단어가 살아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뜻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줄을 긋자면 힘, 위력, 역사, 능력이 다 이 힘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헬라어도 힘을 묘사하고 있는 헬라어이고 단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이겠죠. 여기는 이스퀴스라는 헬라어 말을 쓰는데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힘, 근본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크라토스라는 헬라어 말을 쓰는데 이때의 힘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주권적인 통치자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이라는 것은,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자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중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면 또 힘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 놀 때 무슨 파를 쏠 때 에네르기파 막 하잖아요. 헬라어 단어 보면 에네르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힘은 내재되어 있는 힘이 바깥으로 역동적으로 팍 뻗어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소양강 댐에 문을 이렇게 개방할 때 물이 팍 뻗어나가는 그 연출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큰 힘이 팍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을 여기까지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힘,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통치자의 힘이 이렇게 댐이 탁 터진 것처럼 역동적으로 뻗어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세 가지 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능력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힘입니다. 뻥 하고 터지는 폭발력을 가져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부시고 새롭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핵폭탄이 하나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런 건 알겠는데 그 능력이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20절부터 쭉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보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와보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나미스 폭발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댐이 탁 터진 것처럼 막 뻗어나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냐? 19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무엇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까지 가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세상의 권세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 22절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타난 그 능력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처절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능력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았다는 강력한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화를 좀 억지로 들자면 교회를 다녔는데 멤버식에 우리는 뭐 액자를 드리지만 열쇠를 이렇게 하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인 줄 알고 그 열쇠 하나를 받았는데 집에 이렇게 열어보니 집에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신기하네. 회사 앞에서 회사를 딱 열어보니 그것도 회사 문이 딱딱 열리는 겁니다. 그 열쇠 가서 은행에 가니 은행 문도 열리고 그 은행 안에 금고도 딱딱 열리는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다 여는 열쇠를 가진 듯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보면 1장 29절의 말씀에 참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쭉 말씀드리겠죠. 나도 내 속에서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때 드나미스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하던 그 능력으로 또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겠죠. 힘들 겁니다. 이 좋은 말씀 앞에 보면 1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좋죠.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습니까? 원래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슬퍼하고 두려움과 고난은 최대한 뭐한다?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떠나가는 고난을 잡아다가 자기 육체에 채우고 도망가는 즐거움을 잡아다가 자기 육체에 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아픔이었습니다. 다들 하나씩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너무너무 성가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많은 조롱 중에 가장 큰 조롱이 뭐겠습니까? 너는 왕이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조롱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이 사도가 우리로 치면 목사가 얼마나 무릎 꿇고 단상에서 침소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좀 다니면, 더 정확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출세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럴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알고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더 부자고 더 잘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빈정거립니다. 오늘 여기서 능력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코테이션을 따면 능력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꼭 저렇게 없는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내가 출세가 되도록, 돈 많이 벌도록, 세상에서 막말로 이야기하면 막말하면 안 되겠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다음 말씀. 이는 내 무엇이? 이 능력이란 단어들을 곳곳에 다 링크시켜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딱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리어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지만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만 나는 이제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이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지요. 10절 말씀에 와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 싶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고 싶다. 어떤 강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타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 그 강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이 그 파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능력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힘있게 외칩니다. 드디어 능력의 왕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들어오구나 라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많은 민생들이, 초생들이 그 왕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왕의 특별히 그 능력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왕이 와서 드디어 왕좌에 앉으면 저 로마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 우리가 억눌리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며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 위대한 왕이 오시구나.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쩌면 더 큰 목소리로, 어쩌면 지독한 절망으로, 어쩌면 심각한 분노의 소리로,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것이죠.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고통을 겪는 예수님의 마음은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이들의 배신을 보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이기적이고 한없이 자기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어 대면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다 꿇어 엎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그 참되신 왕이 왜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인간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만물의 왕이 충분히 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거짓된 외침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힘을 다 짜 모으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의 길, 저주의 길, 조롱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남들처럼 돈, 명예, 권세가 없어도, 아니 넘친다고 한들 그것은 나에게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더 드러낼 수 있는 때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엄청난 능력으로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찍어내고 없애고 제거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에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처럼 어쩌면 나의 절망, 나의 한숨, 나의 답답함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귀 타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권세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엮으셔서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능력은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능력을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 맺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나는 이 속에서 드러내겠다 결심하시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십시오.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찌릭찌릭 하다가 주파수가 맞춰지면 노래가 들려지는 것처럼 끊어진 파이프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파이프가 연결되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우리가 작정을 할 때 그때서야 이 신비의 풍성함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